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가치 이렇게 하면 절대은혜, 이렇게 제가 절대은혜 하면 절대가치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절대가치, 절대은혜, 절대가치, 절대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가치, 절대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말씀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룻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룻입니다. 룻이 주인공이지만 원래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었습니다. 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 룻기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한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너희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다.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하기에 딱 좋은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마시는 땅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연적인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또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이 추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심지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한 땅인데 흉년이 드니까 양식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예쁜 여자를, 정숙한 여자를 구해줄까? 아니요, 어머니, 여기 모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미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 말려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한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처럼 느껴집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아픈 일이지만, 상처되는 일이지만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양식 때문입니다. 다시 양식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1장 8절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가 함께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압 땅에 남아있어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어디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너희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는 땅, 너희 백성이 있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는 예배도 없고 안식일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상적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래야 정상인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어머니인데 전혀 그 생각에, 그 삶의 방식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냥 너희 백성,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다시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가도 내가 너희들에게 낳아줄 아들이 없다.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들이 가정을 건사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그거 안 된다.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살아라. 모압 땅에 남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알콩달콩,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알콩달콩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돌아갑니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에 룻이 끝까지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거,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가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처럼 룻도 돌이키려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룻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와 나오미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양식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습니다. 비록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온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 땅으로, 예배가 있는 그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됐거든? 내 인생은 너무 쓰고 고달프거든? 말하라 좀 불러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나오미입니다.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강간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 하나님에게 갈 거예요. 나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이외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나에게 절대 가치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에게 어떤 삶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었습니다. 민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뭔가 살만한 나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보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가치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밀어주셨느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룻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땅거지,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왔는데 여전히 룻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험악합니다. 그때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룻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삭을 주우러,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마음껏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대놓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지금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서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대놓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곡식단을 가져가다가 뒤에 누가 있으면, 룻이 있으면 다 가지 말고 룻 모르게 이 곡식단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냥 흘려. 눈치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곡식단을 뽑아가지고 뒤에 룻이 마음껏 주술 수 있도록, 룻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밀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밀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한 에바쯤 이삭 죽기를 했거든요. 한 에바가 22리터. 몇 리터? 22리터. 완전히 엄청 이삭 죽기를 냈는데, 이삭 죽기를 내서 지금 쌀집을 내도 될 판입니다. 이 곡식 뭐 방앗간을 차려도 될 판입니다. 22리터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 이삭 죽기를 했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허당 가면서 계속 막 곡식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오, 진짜 어머니 막 이러면서 신이 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베풀어졌던 은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놓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인생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대놓고 베풀어지는 은혜,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2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같고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대같이 절대가치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게 하고 그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만나게 하고 남편들이 다 죽고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흉년을 허락하고 그 땅에 양식을 다시 주셔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여인 룻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건져내시는 이야기.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여기는 이 룻도 대단하지만 이 모압 여인 룻 한 사람을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온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절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